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지나온 날들을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분이 영덕에서 꼴짝이에서 이렇게 자랐는데 참 너무너무 둠의 산골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는 목사가 되기 위하여 목사 후보생 공부를 위해 서울에서 선수 과목을 마치고 처음으로 난생 처음 새말호를 타보았다고 합니다. 이 몇 명의 일행 중 먼저 탑승한 사람이 그렇게 열차를 탁 오르는 순간 열차에 있는 아마 그것이 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탁 눌렀더니 타려고 하는 찰나에 열차문이 탁 닫혀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기차는 떠나려고 합니다. 아무리 문을 잡아서 열려고 해도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달려가는 기차를 향하여 자기도 막 달려가면서 악한에까지 달려가서 간신히 그렇게 기차를 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칸마다 있는 문 앞에 딱 그렇게 서서 그 객실에 딱 들어갔더니 문이 이렇게 닫혀야 되는데 문이 닫히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조그만한 그 홈 있는 손가락을 가지고 넣어서 닫으려고 애를 썼더니 문이 닫히다가도 조금 있다가 탁 열리고 또 닫히다가 탁 열리고 아무리 닫으려고 했더니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닫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변을 봤더니 사람들이 앉아있는 사람 모두가 자기를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그냥 자리에 앉고 보니 그 문이 자동문이어서 스르르 알아서 사람이 없으니까 닫혀졌던 것입니다. 자기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촌놈이 세상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앞으로 무슨 신학을 해서 목회를 하겠나.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너무 초라하고 너무 자기 자신이 믿고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참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그런데 그 마음속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내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그리고 아무리 너가 열려고 해도 내가 열고 너가 가는 길에 내가 닫아주마.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렇다. 오늘까지는 내 힘으로 공부했지만 이제는 내가 목사가 되어지면은 내가 가는 길 하나님이 자동문으로 열어주시고 내가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또 닫아주시고 그는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참 목회를 하는데 때로는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닫아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닫아주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어렵다고 하지요. 힘들다고 합니다. 무엇이 어렵습니까? 경제가 어렵고 자녀 양육이 어렵고 건강이 어렵습니다. 왜 힘듭니까? 경제의 흐름이 닫혀져 있고 자녀와 소통이 닫혀져 있고 관계가 막혀 있고 이러니 모두가 어려운 게 아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도 하나님이 아담의 이름을 부르면서 언제나 아담은 달려갔고 말씀을 듣고 아멘 했는데 어느 날 뱀의 등장으로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는 닫혀져 버렸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피하여 나무 그늘에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아담은 대답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만 그 관계가 닫혀져 버렸지요.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피하고 도망하는 존재가 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삶이 내 삶과 가정이 어려운 것은 경제가 닫혔다든지 자녀 진료가 막혔다든지 삶이 밝지 않은 것이 환경이나 주변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과연 내 안에 닫혀져 있는 부분들은 없는가? 막혀져 있는 것은 없는가? 내 인생의 삶이 어려운 것은 내 안에 내 것이 닫혀져 있고 막혀 있으니 어려울 따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들어야 할 길을 가졌지만 듣지를 못했습니다. 기가 막혀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입에다가 침을 대시고 침을 묻히시고 그의 입은 가졌지만 말하지를 못하였습니다. 어쩌면 생명을 가지고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 인생, 여러분, 닫혀진 인생은 어떤 인생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내 자신의 닫혀진 것들이 열려져서 내가 가는 것마다 열려지는 인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듣지 못하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텔레비 시청 중 리모컨의 음소거 버튼을 누르면 사람들의 입모양은 있지만 소리를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텔레비전을 보는 것이지만 텔레비전을 보는 것은 때로는 나름대로의 소리를 못 들어도 이해는 되지만, 예전엔 라디오 시대 때에는 틀어놓았지만 소리가 전파가 잡히지 않아서 라디오를 하나 만들어서 전파를 찾아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합니까? 제가 유학 시절에 처음 수업을 들어갔습니다. 선생님이 영어를 이야기합니다. 학생들은 와 웃습니다. 저는 도무지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영문과를 졸업했는데, 그리고 랭귀지 코스도 마쳤는데 첫 수업을 듣는 순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눈치를 보니까 사람들이 웃을 때 나도 눈치를 보면서 빙긋이 웃습니다. 여러분, 그거 소리가 들리지만 내가 이해해서 웃는 게 아니죠. 내가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날 TV를 켜면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소리는 웡웡웡 나지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다음날 또 일어나 또 TV를 켜봅니다. 아무리 소리가 들려도 이해가 안 됩니다. 매일매일 들리지 않는 소리 때문에 좌절합니다. 왜 들리지 않을까? 왜 들을 수가 없을까? 소리는 들리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앉았던 이 병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귀를 가지고 있었지만 들을 수가 없었으니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 중에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귀가 있지만 오늘 이 시대에는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기머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듣지를 못합니다. 오로지 지하게 속삭이는 소리만 잘 듣고 양심의 소리는 듣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어디 양심의 소리만 듣지 못합니까? 어려울수록 영적인 기머거리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던가요? 이들은 세속적인 도시에 살면서 거기가 세속적인 소리에는 청각이 발달되었지만 이 세상을 살다 보니 하나님의 영적이고 신령한 소리를 듣는데 그만 태아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그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기도를 해도 말씀을 들어도 그 속에 들려오는 신령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기머거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던가요? 예배당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슨 말씀인지 듣지 못하는 사람.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위를 부술 정도로 크고 강한 바람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삼켜버릴 엄청난 지진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습니다. 강한 바람과 지진이 지나간 이후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한 음성은 엘리야는 들었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을 알고 엘리야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큰 소리를 해야만 듣는다고 말합니다. 큰 소리를 하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 길을 향하여 쫓아가고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까?
이번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시대에 어떤 이는 소리를 듣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많이 듣게 되죠. 때로는 감염의 소리를 듣고 위험의 소리를 듣게 되어지고 조심하라는 소리를 듣게 되어지고 불안의 소리를 듣게 되어지고 그런 소리를 자꾸 듣다 보니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자꾸 두려워집니다. 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여러분, 그 소리도 들어야 하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영적인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예배받기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듣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의 귀가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이라도 병원으로 달려가 진찰을 받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귀가 먹었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내 귀를 가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자가진단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 보통 말이 들리는 대로 말을 하고 사람들은 산다고 합니다. 일주일 내가 하나님의 이야기나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고 살면은 나도 모르게 내 입속에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은혜를 이야기하고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세상 소리만 자꾸만 듣기만 들으면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면 내 일생 소중한 내 시간, 내 삶에 있어도 하나님이 등장하지도 않고 감사도 없고 기도도 없고 예배도 없게 되는 불행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오늘 기먹은 자에게 손을 2개에 넣어서 에바다라고 했습니다. 에바다는 열리라는 뜻입니다. 에바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복되게 하는 영적인 말씀을 말합니다. 에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을 열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에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 속에서 나침반같이 너희가 무엇을 바라보며 걸어갈 것을 열어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귀에 손을 넣어서 에바다 하는 그 열리라는 그 소리에 아멘하고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 못하는 입이 열려져야 합니다. 요즘처럼 사람들이 말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봤더니 혀가 굳어져서 말을 정상적으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혀에 침을 바르시며 풀어주시사 혀를 풀었다고 했습니다. 굳어진 것을 풀어주었다. 정상적으로 말할 수 있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벙어리 아닌 벙어리들로 오늘 현대는 살아갑니다. 할 말은 참 잘하면서 정말로 꼭 해야 할 말, 필요한 말은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유혹을 받는 것은 내가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해야 할 말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지요. 다른 사람을 흉보는 말을 좋아합니다. 비판하는 말을 좋아합니다. 누군가 섭섭한 말을 하게 되어지면 그 말에 자기도 좀 섭섭하면 그 말을 듣고서 그만 끌려 미혹받아 자기도 시험받게 되어져 있죠. 여러분, 우리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혀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이 말을 통하여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사회를 세우고 내 인생을 세우기 위하여 혀를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이 말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허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허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를 허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에 분쟁을 일으켜오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말과 하라고 하신 말을 구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보통 많은 사람들이 옳은 말은 무조건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틀리면 그 틀렸어. 마치 틀린 것을 자기가 선생처럼 교정하여 옳기 때문에 옳은 것은 말을 해야 한다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옳은 것이라도 그걸 인하여 그 말을 들을 만한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시험에 빠져 덕이 되지 않는다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나름대로 자기의 판단을 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때로는 부모에게, 자녀에게, 친구에게, 성도들에게 가슴에 상처를 주고 자존심을 짓밟는 언행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입에는 날마다 덕을 세우는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내 입술을 통하여, 내 말을 통하여 영혼이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칭찬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유익하고 은혜를 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감사하다, 여기에 벙어리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저들을 만져주실 때, 그리고 그 혀에 침을 묻혀주실 때 우리로 하여금 너는 내 것이다, 이제 너 혀는 내가 원하는 말을 하라고 주시는 사인인 것입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내 사람의 마음에 나오는 세상의 말, 악한 말, 버리고 진리를 전하는 말, 의로운 말, 덕을 세우는 말, 평강과 축복을 증거하는 그와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인가 못하는 사람인가? 그 구별법은 그 말로 인하여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소개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라고 해서 마음을 넓고 깊게 해주는 말, 미안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겸손한 인격에 탑을 쌓는 말, 고마워 하는 말입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자리 잡아주는 말, 잘했어, 잘했어.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말, 그래, 내가 부족했어, 내가 잘못했어. 모든 걸 덮어 하나 되게 하는 말, 우리 한번 해볼까? 우리가 있잖아.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말, 친구야, 친구야. 여러분, 우리를, 사람을 쑥쑥 키워주는 말, 그래, 너 생각은 어때?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날마다 새롭고 감미로운 말, 사랑한다, 사랑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몇 가지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잘했어, 내가 잘못했어. 여러분의 입술에 에바다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닫혀져 있는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듣지 못하는 귀, 말할 수 없는 입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심각한 문제, 닫혀진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것도 비극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마음을 닫고 사는 삶을 말합니다.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기를 바라보기만 해도 자기를 흉보는 줄 알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주님 앞에 여러분이 나올 때마다,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 앞에 세워질 때마다 여러분이 자동문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마음의 문을 닫고 살면 그것보다 더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마음을 닫고 살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도 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해도 닫혀진 마음 때문에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을 굳게 닫아놓고 자기만의 성을 안에 갇혀 살아갑니다. 자기의 고집, 자기의 주장 가운데 살아갑니다. 자기만이 옳고 자기 생각만이 맞고, 그래서 내가 누구를 돕거나 나는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만 존재하려고 합니다. 간섭하는 것도 싫고 자신의 영역에 들어와 간섭하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들.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 마음의 문이 닫혀버리면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음을 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성도들이 서로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에바다의 축복을 받아 서로를 자신의 사랑의 품에 안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같은 집에 사는 가족이 마음의 문을 닫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날씨가 찹지 않아도 정말로 냉기가 도는 그런 가정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같은 교회 공동체들의 함께 신앙을 삶을 살아가며 교회에 오면 서로가 마음을 활짝 열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가족 이상으로 마음이 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행복한 신앙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오고 싶은 교회, 또 오고 싶은 교회, 헤어지면 또 다시 다음 언제 만날까 기대가 되는 교회, 주일이 되어 교회 가려고 하면 마음이 설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면 어떤 놀라운 은혜가 있을까요? 마음이 열려지게 되면 신앙생활이 즐거워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겠습니까? 기왕의 신앙생활 재밌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면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능력이 나타날까요? 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 저렇게 마음이 열려 있으니 저렇게 신이 나니 나도 저런 예수 한번 믿어보자. 입술로 전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열려진 마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가족에게 전도하게 되고 세상을 향하여 이와 같이 초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려진 사람들에게는 기도가 잘 되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으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부부와 이웃과 성도가 서로 닫혀진 마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화해를 하고 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귀를 가졌습니까? 입을 가졌습니까? 나름대로의 가슴을 따뜻한 마음을 가졌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귀만 가지고 있지 말고 영적으로 열리고 우리의 입을 통하여 사람을 세우고 우리의 열려진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사람다운 사람,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힌 귀가 열려야 합니다. 어눌해진 혀가 풀려야 합니다. 굳은 마음이 녹아져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닫혀있는 모든 것들을 열어주는 기적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축복합시다.